역대하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니까 좋으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역시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는 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것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진짜 얼굴을 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평가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만인은 만인의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사실 정체성을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정체성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 속에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요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제일 중요해. 오직 그것만 생각해라. 이런 게 굉장히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데요.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살려면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요. 평가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라는 곳에 산다면 내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사실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평가, 수많은 평판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평가와 평판이 다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향한 평가와 평판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가령 나를 향한 좋은 평가들, 안 좋은 평가들을 모아서 나를 만들어 나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평판 속에서 나는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모든 평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평판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갑니다. 과연 어떤 평판을 받아들이고 어떤 평판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평판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평판하는 자가 신뢰할 만하고 나와 가깝고 인간적인 교류와 사랑이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의 평판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엔 그것들이 모여서 정체성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 나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는 신뢰하는 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평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한없이 칭찬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평판만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 보면 결국 사회, 냉혹한 사회 속에 나와서는 굉장히 처절하게 외면당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한없이 나를 무시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평가만을 듣고 그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바보같이 용기가 없거나 절망 속에 빠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내 정체성을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살 것인가?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 나를 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어떤 사람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구 얘기를 듣고 내가 행동을 맞춰 나가고 정체성으로 확립해 나갈 것인가? 오늘 문제는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한 인물을 볼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딱 이름 딱 들어보면 벌써부터 안 좋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뭔가 그런 이름이 있나 봐요.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해. 뭔가 올바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조금 저만 그런가요? 좀 들긴 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은 왕으로서 므낫세를 볼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왕이죠. 그나마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욕을 덜 먹었던 남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의 왕 므낫세. 이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 므낫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착합니까? 나쁩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므낫세는 나쁜 왕이에요라고 하나같이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말 수많은 평가들이 므낫세에게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므낫세라는 인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므낫세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므낫세.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과연 므낫세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과 관점이 될 것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누구요?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엄청난 성군이죠. 정말 성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성군이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시켜 줄 정도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들을 다 집어내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근데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아몬도 자신이 반역해서 왕이 됐는데 그걸 또 반역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몬 왕이 2년 만에 죽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근데 그 아몬의 아들이 그 뒤를 잇는데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3대장 중에 한 명 요시야.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율법책을 새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중흥시켰던 요시야.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정직하게 했던 요시야. 이 므낫세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성군이라고 칭찬받았던 정직하게 했던 아버지 히스기야. 사실상 므낫세의 다음을 이은 요시야.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그런데 그 사이에 낀 므낫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고 했던 왕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위와 아래는 굉장히 성군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인데 므낫세는 절대 그렇지 못했고 그렇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악을 달렸던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므낫세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므낫세를 보는 관점 중에 세상이 므낫세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므낫세를 보는 관점 말고 세상은 므낫세를 어떻게 보는지.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은 55년인데요. 12년 정도는 히스기야랑 같이 통치하고요. 나머지 한 43년 정도를 므낫세 혼자 통치를 합니다. 이 므낫세를 통치하는 55년의 기간 동안 그 55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정말 큰 부국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했고요. 무역으로 속칭 대박을 쳤습니다. 왜요?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랑 싸우다가 나라가 멸절될 뻔했어요.
나라 거의 반토막 날 뻔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정말 힘들게 나라를 지켜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랑 동맹을 맺었어요. 속국이 됐죠.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엄청 고생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던 나라가 이 므낫세 왕 시절입니다. 이 므낫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수르는 정말 잔혹한 나라였어요. 친하게 지내든지 아니면 멸절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거의 멸절될 뻔하죠. 아수르에게, 사네립에게. 근데 므낫세는 아수르와 속국으로서 동맹을 맺고 50년 동안 너무 잘 살았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얼마나 강했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가 얼마나 셌는지, 얼마나 셌기에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나중에 므낫세를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아수르가 끌고 가면 아수르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아수르가 므낫세를 잡아서 바벨론에 집어넣습니다. 왜죠?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도 아수르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가 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세상에 봤을 때 정말 칭찬할 만한 왕이에요. 외교수를 너무나 잘 펴은 거죠. 이 백성들을 지켰고요. 외세의 침략으로도 지켰고 보호받게 했고 50년 동안 전쟁 걱정 없이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그나마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보면요, 그 레반트 지역이요, 이 위로는 아수르가 있고 오른쪽은 바벨론이 있고 아래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툼바구니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심지어 무역까지 하며 살아갔던 나라죠. 정말 대단한 왕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세상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세상 모두 박수를 치는 왕이었죠. 지금도 사료를 보면 므낫세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므낫세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때 망한 건 아니지만 멸망의 단초가 된 겁니다. 왜요? 우상들을 들여왔습니다. 이 므낫세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솔로몬처럼. 근데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들여오고 깊게 들여왔느냐? 열왕기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성전의 우상을 갖고 온 왕입니다. 좀 해괴망측한 일이죠, 사실은. 그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박을 다 떼다가 아수르에 바쳤습니다. 성전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잘 살고 있는데도 아수르의 우상을 성전 안에다 집어넣었던 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칭찬하고 정말 부국이었고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모두가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내렸던 왕이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오늘 역대하를 보고 있지만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속에서는 이 므낫세는 정말 나쁜 왕이죠. 왜요? 성전의 우상을 들여온 왕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우상을 들여왔을 정도면 다른 곳에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들을 데려온 것 말고는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을 심하게 탄압했다는 건 없습니다. 백성들을 막 때리고 탄압하고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우상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백성들도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를 너무 즐겁게 했던 왕이.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최고의 왕.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왕입니까? 정말 악한 왕이죠. 하나님의 평가 속에는 므낫세는 빵점짜리 왕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100점짜리 왕이죠.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므낫세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봤습니다. 우리 오늘 평가에 대한 얘기니까요. 평판에 대한 얘기니까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도 므낫세의 관점이 이 두 개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관점에서만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성경 안에서 틀립니다. 성경 안에서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보는 므낫세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잠깐 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를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열왕기하에는 이게 므낫세에 대한 얘기 끝입니다. 나쁜 왕이다 하고 평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역대하는 므낫세에 대한 새로운 평가,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돌아오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 역대하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므낫세가 끌려갔는데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르죠. 역대기와 열왕기가 다릅니다. 사실이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뭐 두 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열왕기에 쓰여진 목적은 왕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게 열왕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게 열왕기의 저서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을 다 디스합니다. 왕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다 꼬집어요. 근데 역대기의 주제는 뭐냐면 다윗의 정통성이에요.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는, 역대기라는 성경의 책이 기록된 이유는 다윗에 대한 찬양과 다윗의 족속,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져요. 므낫세는 지금 어디 왕이죠? 남유다 왕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좋은 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역대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관점, 므낫세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등장하고 있죠. 갑자기 므낫세가 겸손해집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바벨론에서 빼오셔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열왕기랑은 좀 다른 평가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진행상 봤을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크게 겸손했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평가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아수르 사람들이 보는 나, 내 백성들이 보는 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지?를 므낫세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어떤 왕은 나쁘다, 어떤 왕은 좋다, 어떤 왕은 나쁘다 쭉 나옵니다. 그 왕의 사적 끝에 무조건 이 왕은 좋더라 나쁘다 나오는데요, 그 앞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나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다 그렇습니다. 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관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 나라 백성이 보기에, 역사가들이 보기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므낫세는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이지? 므낫세가 그것을 알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겸손하다는 말은요, 카나으라는 원형 동사 변형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을 문맥상에서 해석해 보면 자신의 태도를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의 관점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좋은 왕이야. 나는 아수르랑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진 바보지. 아빠는 왜 싸워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안 싸우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성군이지. 백성들 잘 살잖아. 난 정말 좋은 왕이야. 그 관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내다 버리고,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결코 좋은 왕은 아니구나.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므낫세가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의 무릎을 꿇다 보니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은 다 칭찬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꾼 이후에 므낫세는 이전에 했던 행동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아멘.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성 밖에, 그리고 성 안 밖에 경비를 강화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군대의 지휘관을 성읍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그 전까지는 지휘관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주변 외곽 성들에 다른 이민족이 침략할 수 있는 성 그 주변에 그 군사들을 배치하지조차 않았다는 겁니다. 지휘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므낫세가 갑자기 군대를 양성해서 외곽성에 지휘관을 두었을까요? 갑자기 왜 그랬어요? 갑자기 그동안 안 하다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죠?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수르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자주국방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문화를 단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먼저 양성하고 군인들을 외곽에 배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아수르와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군인들을 배치해서 자신들의 국방을 강화하고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막은 요새들을 만든 다음에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 우상들의 문화를 다 멸절하기 시작합니다.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자신의 생각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에는 백성들에게도 권고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권고하고요, 여호와의 신앙을 이끄는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만 생각하고 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이 므낫세는 백성은 보지 않아요. 므낫세는 뭘 보고 갑니까? 평판을 하나님에게만 귀 기울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왜 갑자기 하나님에게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 므낫세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 역사가들의 평가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나를 정체성으로 삼았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게 13절의 얘기인데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잘되라고 하든지 잘못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린 누구의 말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했어요. 우리는 나랑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삽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진짜 아끼고 나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사탕발림의 말을 들을 필요 없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왜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기도했을 때 아무도 여기서 나를 꺼내주지 않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다시 왕위에 앉히시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경의 열왕기처럼 악한 왕으로 끝나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셔서 나쁜 나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평판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엄마 아빠 말 듣습니까? 제일 사랑하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평판, 여러 가지 평판 중에 누구의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향한 수많은 말들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됩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나를 많이 사랑하는 존재의 말을 듣고 가면 됩니다. 나를 제일 걱정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평판.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막 번개로 때릴까봐, 나를 채찍질 하실까봐, 나 지옥 갈까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멸절될까봐, 내가 이번에 대학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봤을 때 좋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됩니까? 정말 이제는 SNS와 인터넷까지 생겨버려서 진짜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 보기에 좋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야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아몬은 2년밖에 왕을 못했죠. 자연사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백성들한테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23절 볼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멘. 이 므낫세 왕이 50년 동안 통치하고 막판에 인생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려놨고요. 아몬이 2년 만에 그 나라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나라가 거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 있었죠.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므낫세가 세운 대로 그대로 갔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몬이 2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오늘 이 아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몬이 중요한 건 아니라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겸손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보는 므낫세, 하나님께서 보시는 므낫세의 결론입니다. 겸손했던 왕. 엄청 악하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돌려놓으시고 겸손했다 칭찬하시고 이의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평생을 살았던 왕, 이렇게 살 자신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므낫세가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살죠. 근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회개했던 므낫세, 우리가 가슴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될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경책도 막 저처럼 큰 거 막 갖고 다니고 밑에 필기도 막 잔뜩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목사님 진짜 짱이다, 멋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막 박수 치더라고요. 세상이 보기에 와, 저 남자 진짜 가정적이다, 진짜 멋있다, 가정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아빠가 아닐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회사생활 진짜 잘한다, 크리스찬이면 저렇게 회사생활 해야지, 진짜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회사 안에서도 와,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 돼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의 회사 생활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만 우리가 갖고 가면 됩니다.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십시오. 왜요? 정말 가까운 나의 가족보다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민감하고 예민한 우리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